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지난주일과 같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난주일에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칭찬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오늘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과 또 권면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개척하였고 그들은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배웠습니다. 개척된 이후로 35년 내지 40년 시간이 지나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그 7 교회 가운데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신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좋은 점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알아주신 것처럼 그들은 이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수없이 많은 일꾼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심우했지만 그러나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리운동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7 별을 붙드신 것처럼 여러 종들을 붙드시고 에베소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좋은 점들을 알아주셨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셨고 거짓 사도들을 성경 말씀대로 시험해서 그들이 옳지 못한 것을 드러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안다. 안다라는 말씀은 칭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잘한 점을 칭찬해 주셨고 그리고 4절 이후부터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잘한 것을 칭찬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이어서 책망하셨습니다. 칭찬과 함께 책망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칭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칭찬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책망만 하든지 지나치게 칭찬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교육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늘 꾸중만 듣고 자라난 그런 아이들은 성장한 이후에도 보면 의기소침하고 또 얼굴에 그늘이 있고 수동적이 되어지고 그런 면이 좀 있죠.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날 특별히 우리들은 좀 잘 권면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면을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실 때에 나중에 책망하시려고 미리 먼저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처세술로 상대방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너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갖고 책망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을 칭찬하실 때에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해 주셨고 또 역시 같은 마음으로 또 책망하실 때에도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칭찬도 하셨고 사랑으로 책망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슨 교육 목적상 아니면 처세술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랑 한 가지로 서로 칭찬하고 알아주고 서로 또 책망하고 잘 권면하고 이런 우리가 될 때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4절 읽어보세요.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에는 처음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음 사랑을 버렸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표현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 종종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첫사랑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문에는 첫사랑으로 표현하지 않았고 처음 사랑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버렸다는 말을 종종 사람들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분명 본문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든지 또 첫사랑을 버린 것이 아님을 잘 유념하면서 이 본문에 예수님의 책망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일까? 처음 사랑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첫 번째는요,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걸 처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천폭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마치 갓난아기가 갓 태어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뭐 자기 의사 표현을 합니까? 그래도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할 때에 전적으로 사랑하지요. 물론 늘 그 이후에도 사랑하지만 갓난아기 때에는 뭐 아기가 울든지 똥을 싸든지 무조건 엄마는 그 아기를 사랑합니다. 그와 같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어떻게 예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모르지만 다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는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사랑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처음 사랑은 첫사랑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처음 사랑의 의미의 두 번째는 가장 으뜸되는 사랑이 또 처음 사랑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사랑. 여기 처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영어로 참고하면 the first입니다. the first 무슨 뜻이죠? 첫 번째에 으뜸되는 제1의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처음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들에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음을 주께서 알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거, 영적이고 근원적인 믿음, 소망, 사랑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무엇이지요? 사랑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 제1은 제1 그 부분을 보면 더 퍼스트입니다. 그 중에 으뜸은, 그 중에 처음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또 버렸다는 의미의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버렸다, 잃어버렸다. 같은 뜻인가요? 버렸다, 잃어버렸다.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한 줄로 알고 잘 간직하다가 그냥 실수로 어디다가 흘려서 잃어버렸다. 깜빡하는 바람에 그냥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린 것이죠. 버렸다는 것은 어떤 것을 잘 간직하다가 보니까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서 그것을 쓰레기통에다가 쳐 넣었다. 그게 버린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버렸다 하고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인데
우리 한글에 버렸다, 잃어버렸다, 우리들의 언어 습관상 우리는 그냥 잃어버렸다는 말과 버렸다는 말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종종 하는데 저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정확한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본문의 정확한 뜻은 가장 으뜸되고 중요한 사랑을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여겨서 그 사랑을 폐기 처분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책망하신 내용,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다가 그들은 처음 사랑을 폐기 처분했을까? 우리가 그 앞에서 2장 2절에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근원적인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사랑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소홀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무슨 사랑이 뭐 이렇게 필요하겠는가? 우리에게는 행위도 있고 인내도 있고 수고도 있으니까 더 이상 사랑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 처음 사랑을,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사랑을 밖에 내다 버려서 폐기 처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에베소서를 배웠는데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치하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는데 장차 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경륜이 이루어질 때에 만물 가운데 그의 통치가 충만하게 될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부흥되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만물까지도 온천하 만물이 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충만한 가운데서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만물을 다스리실 때에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통치하실 때에 통치 수단이 뭡니까? 무력으로 무슨 권력으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통치 수단은 사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책망하신 것이고 칭찬하실 때에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통치 수단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을 보면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로 21절, 에베소 3장 17절로 21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져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모든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가 기도한 주제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욱 충만해져서 그 충만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세대에 영원 무궁히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충만케 되기를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은 사랑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 그들은 신앙의 본질인 믿음, 소망, 사랑은 내다 버리고 그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사랑을 버린 거, 그것을 지금 주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교회가 본질은 잃어버리고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대표가 사랑인데, 사랑은 점점 잃어버리고 사랑 그거 대신에 행위 자랑하고 또 수고 자랑하고 인내 자랑하고 이러면서 점점 형식적으로 변질되어져 가는 거, 이것이 이 현재 에베소 교회가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개척으로 말미암아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형식주의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한 사업들은 잘합니다. 교회가 구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연보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아주 잘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날마다 강론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성경 지식이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랑하다 보니까 더 본질적이고 으뜸되어지는 그 사랑을 버리고 말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사랑에 있고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 있는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부적으로 뭘 잘하는 것만 자랑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잘 건축하고, 그리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말라기 시대가 되어지고 또 400년 지나서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종교적인 껍데기만 붙잡고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처음 사랑,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적으로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또 이렇게 구제도 잘합니다. 금식도 잘하고 성경 지식도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답은 참 잘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껍데기만 있었지 본질 알맹이인 그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저주에 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질이 없고 형식주의로 기울어질 때에는 그와 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척, 성경 강론, 수없이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잘 배웠습니다. 이만큼 은혜를 받고 이만큼 성경을 잘 배운 교회가 과연 지상에 얼마나 있었을까?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내다 버림으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역시 같은 병을 앓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까 안 받을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소망도 있는가? 아니면 껍데기만 있는가?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개척한 이후 참 60여 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다 10년, 20년씩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입니다. 다른 교회 가갖고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하면은요, 참 신앙생활 오래 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우리 명림교회에서는 10년, 20년은 명함도 못 내밀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만큼 주의를 잘 지키고, 우리만큼 우상숭배 제물을 철저하게 금하고, 우리만큼 성경 지식 없는 그 잘하는 교회 아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내다 버리는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만일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데 우리 가운데 사랑과 기쁨이 없다? 그 처음 사랑 버린 것입니다. 부지런히 신방을 하긴 하는데 의무감으로는 하는데 뭔가 기쁜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기는 불러도 기쁨이 없고 예배에 참석을 해도 은혜가 되지 않고 혹시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 속에 처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점점 사실은 사랑과 기쁨이 더 넓어져야 되겠죠. 점점 더 충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시간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형식적으로 만들다 보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자랑할지언정 더 본질적인 믿음, 소망, 사랑은 없고 그 중에 으뜸되는 사랑을 우리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병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력은 없고 그냥 믿는다고 하는 간판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이런 병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무수히 많은 성도들의 육신적인 병을 통해서 영적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우리가 오늘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것이고 돌아보고 회개할 때에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 버린 이런 병,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이 병을 고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은 대책 없이 책망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책망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권면해 주심으로 그쪽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예수님입니다. 책망만 하고 그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책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5절 이후에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 또 두 가지 소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처음 행위를 회복할 것,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자,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랬죠? 처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여기 처음 행위를 하라는 말씀은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분명 과거에는 그들에게 처음 행위가 있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그걸 회복할 수 있겠죠. 잃어버리기는 해화동에서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저쪽 삼성교회 가서 찾는다. 그건 못 찾습니다.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찾고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제대로 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생각만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단계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고 그 죄를 낱낱이 파악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적인 회개를 할 때에 처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처음 행위는 또 뭘까? 아까 처음 사랑, 여기서는 또 처음 행위, 역시 아까 영어로 말한 것처럼 the first입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자, 처음,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라는 걸 보면 전에는 분명히 그들에게 처음 행위가 있었습니다. 전에는 그들에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있었는데 이제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만 있고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행위, 인내, 수고 그것만 자랑하지 말고 처음 행위에 해당되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행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소망, 사랑 바로 이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표현을 썼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죄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가 형식주의에 빠지고 사업 중심적으로 이렇게 된 것,
이건 예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죄가 다 무섭지요. 모든 죄가 다 무섭지만 형식주의가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은 이 형식주의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자기가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첫 번째는 우상숭배요, 두 번째는 형식주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걸리는데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일까? 다 무섭지만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 크게 무서운 병입니다. 몸속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병이 걸렸는데 이걸 일찍 진단을 하면 약을 처방하고 필요하면 수술요법으로 고칠 수 있지만 이게 뭐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놔두다가 세월이 흘러서 심각하게 그 병이 진행되어져서 나중에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식주의에 빠진 사람은요, 내가 지금 형식주의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몰라요. 스스로는 잘 믿는 줄 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으니까 자기는 잘하는 줄로 알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주의할 죄가 바로 무엇인가? 오늘 우리 명륜교회 성도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상 숭배하는 죄 정도는 이미 통과하지 않았을까? 사실 우상 숭배하는 그 시험 통과하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집안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 계시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적어도 어느 정도 명륜교회 성도가 됐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통과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형식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신다. 7 금촛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7 교회 사이로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친히 하시는 가운데 계신데 이 교회가 바로 금촛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금관을 통해 가지고 금기름을 공급받아 가지고 이 교회가 진리의 등불을 비추고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으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말씀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가 그 촛대를 옮겨버리게 된다고 하면 더 이상 그 교회는 진리의 빛은 없는 것이고 그냥 예배당 건물, 이 건축물, 부동산 이것만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사람만 왔다, 알맹이는 빼놓고 왔다, 고깃덩어리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촛대가 옮겨진 상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없고 껍데기 사업만 잘 되고 마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우리 좀 생각해 보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예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태가 몸이 건조한 그런 가운데 있지 아니한지 살펴보시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소지, 예수님의 권면의 두 번째 소지는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것.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할 것. 이게 미워한다는 말은 주의할 것 이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 그러나 그랬죠. 그러나 처음 행위를 회복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미워하는 것. 예수님도 그 행위를 미워하시는데 너희도 앞으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가운데 니골라당의 행위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골라 혹은 니골라당, 성경에는 니골라라고 하는 그 인물은 이 요한계시록 2장 요 부분하고 사도행전 6장에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거기 외에는 달리 니골라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니콜라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그는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사도들이 자기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만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세울 때에 히브리파 집사도 세웠고 헬라파 집사도 세웠는데, 그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니골라가 집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니골라는 이 교회에서 탕파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끼리끼리 다니면서 진리운동을 회방하여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의 길을 걸어간 사람, 바로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이단이었을까? 쉽게 이 답을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어떤 주석에 의하면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금욕주의자였다고 합니다. 금욕주의자.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탕파를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단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뭐죠? 이 육신적인 것을 잘 제어함으로 우리 속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그게 금욕주의죠. 뭐 금욕주의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욕심 부리지 말자는 것이니까 좋은 것입니다. 금욕을 하기 위해서 뭐 금식을 한다든지, 혹은 성적으로 절제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산이나 이런 데 가갖고 수도를 한다든지, 다 금욕주의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욕주의에서 초대교회 때에 영지주의가 발달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죠. 그 영지주의는 이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지만 육신적인 것은 이건 악한 것이다, 육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영혼을 육체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육체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니까 육체적인 것은 더 이상 추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맞는 말 같으죠? 맞는 말 같지만 그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그냥 환상으로 오셨습니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나 부활하신 것을 육체의 부활로 보지 않고 영적인 것만으로 말합니다. 영적 하는데 그 영적인 것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과 더불어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 건전한 신앙이지만 영적인 것으로 치우치든지 아니면 육신적인 것으로 치우치든지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니골라당, 그 니골라당은 그러다 보니까 이 금욕주의요, 영지주의 쪽으로 가다 보면 그들은 신령한 것만 강조하고 현실적인 것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양면이 필요합니다. 그 양면이 필요한데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복하여라,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행위로 돌아가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행위, 수고, 인내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양면이 다 중요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양면이 다 중요합니다. 신령한 면, 영적인 면, 거룩한 면, 그것도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행위, 수고, 인내도 중요합니다. 이 양면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니고라당의 행위는 그 신령한 것만 중요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수고나 인내는 그건 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을 미워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니골라당, 당 짓는 거,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 치중하다가 육신적인 열매를 버리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 대단히 위험한 초짐입니다. 그 덩어리가 점점 커지면 극단적인 경우에는요, 교회가 쪼개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어떤 모임을 모일 때는 건전하고 좋은 쪽으로 모이겠죠. 그러나 끼리끼리 모이다 보면 그 무리 가운데 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점점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서로 멀어지게 되고 세력이 형성되어지게 되고, 세력이 형성되다 보면 사사건건 이쪽 당파 저쪽 당파 대립하게 되고 감정 싸움으로 양상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교회가 쪼개지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없도록 해야 됩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모이는 것처럼 보여도
끼리끼리 모였다는 그 자체가 벌써 위험한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영적인 것 치중하는 거, 그 어느 한쪽으로 치중하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에 치중하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그 행위, 수고, 인내를 버리게 되는데 그것은 곧 니골라당의 행위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건전한 정상적인 신앙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믿음의 뭐죠? 믿음의 역사가 행위예요. 영어로는 work이더라고, works.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 역사보다 행위가 훨씬 쉽잖아요. 우리 바른 성경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양면을 겸비한 이런 교회가 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우리 다 귀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참 많은 물소리와 같고 우리의 소리와 같은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게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말세를 만난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교회에 해당되니까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긴다는 게 무엇이죠? 회개하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얼마 동안 형식주의적인 것이 없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갖는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도 있고 행위, 수고, 인내도 있는 이런 우리 건전한 교회가 되어서 그것이 곧 이기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뒤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고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생명나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기고 승리한다고 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또 먹음으로 점점 생명력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갖고 또 니고라당의 행위를 주의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긴 하지만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것이고 그런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책망과 권면 잘 깨닫고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력이 다시금 처음처럼 좀 이렇게 좀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명륜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